필리핀 나라 뭐 다 아시지만, 네,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네,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수빅은 마닐라에서 3시간 반 떨어진 곳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3월 2일 날 이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3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가서 첫 모임 한 겁니다. 이게 한인 모임입니다. 예, 한인분들도 한인으로 시작한 교회죠. 그리고 필리핀 모임. 그때 당시에는 한인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신 분이 있어서 많이 이제 인원이 바뀌었고요. 이거 첫 번째 주일 모임, 그리고 첫 번째 구역 모임입니다. 전체 다 모인 겁니다. 예, 구역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모임하는 장면이고, 이것은 제가 가서 첫 번째 학예 수양회. 이게 수빅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슬리오스 수빅교회 두 교회가 합쳐진 뭐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지금 보면 뭐 50명도 안 되죠. 예, 근데 지금은 두 교회가 합치면 거의 한 500명 됩니다. 예, 6년 만에 전도가 10배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또 우리 중남교회에서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교회당 부지를 얻어서 이렇게 건축했던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죠? 처음 첫 삽들 때 기공식이죠. 네, 기공식 하는 장면이고 건축 장면입니다. 또 이제 구교회당이고요. 이것이 또 형제자매들 같이 이제 이게 구교회당 상가 건물입니다. 4층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멋진 교회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장소, 식당, 대강당, 예,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입당식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수빅교회로 현지인 목사님 중에 가장 이제 오랫동안 전도하고 계신 제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시 목사님은 2007년도에 전도인이 됐고요. 14년 전에. 그리고 수년간 또 여러 현지 교회를 목회를 담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이제 말롤로스 교회, 이제 마닐라 인근입니다. 거기서 이제 9년간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교회 9년 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년간 전도를 하셨고, 그 교회에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롤로스 교회는 약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 교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옮기게 되셨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실은 선교의 미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사는 결국 이제 선교 지역을 떠나게 되죠.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지인이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이완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이제 구했고,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동참되고, 또 그 가운데 일꾼이 세워져서 이제 전도인이 양성이 되고, 그 필리핀 전도인이 또 다른 전도인을 양성할 수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거기까지가 선교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필리핀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지 전도인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선교사가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 전도인이 31명입니다. 네, 현지 전도인이 많이 세워졌죠. 전국적으로 교회가 50개 정도 있고, 선교원, 즉 담임 목회자가 없는 선교원이 30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인만 가면 교회가 되는 곳이 30군데죠. 아직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인사이동에서 좀 뭐랄까요, 참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제시 목사님이신데요. 실제로 선교사가 사역했던 곳은 대부분 선교사가 옵니다. 교회 규모나 여러 가지 이제 선교 방향에 따라서. 근데 이번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 제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선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교회당도 이제 건축이 되고 이렇게 좀 자리가 잡힌 이 곳에는 필리핀 현지 전도인이 가서
이제 정말 더 가깝게 형제 자매님들과 더 가깝게 목회를 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온 겁니다. 이렇게 인사이동된 것이 처음이거든요. 필리핀 내에서도 규모가 꽤 크고 또 교회당도 크게 지어졌고 또 성도분들 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거의 자립입니다. 지원하는 돈이 없습니다. 수비교회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전도비 말고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실은 선교의 미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교회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필리핀 선교에 봤을 때는 너무 고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감사가 됐고 이번 주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비교회. 그러니까 지난주죠. 50여 명 정도 새로 들은 분이 꾸준히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선교의 방향이 어떠냐면요. 필리핀에는 10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의 섬에 저희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각 섬마다 이제 거점식으로 이제 한 명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게 된 것도 그런 선교 방향에 따라서 된 겁니다. 팔라완에는 교회가 2개 있고 선교지가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의 모임이 있고 모이는 숫자는 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합쳐서요. 근데 이제 현지 전도인 혼자 하고 계셨거든요. 많이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직 전도인들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성경을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그 전도사님을 도와서 이제 팔라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 방향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마닐라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 곳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인이 되고 선교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를 상담해 주셨던 어떤 분이 이제 외국으로 선교를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영어를 한마디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정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됐죠. 근데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세웠던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 마음과 제 마음이 너무나 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교회 성도분들처럼 우리 교회 초창기에 쓰임받았던 성도분들처럼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됐거든요.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회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선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민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더 많은 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거죠. 이제 팔라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팔라완은 필리핀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섬 하나가 도고요. 강원도 그렇게 도고요. 길이가 한 45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길이죠. 그곳에 이제 교회 2군데가 있고 선교원이 4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3번 가봤거든요. 학예 수양회 하러 3번 갔는데
물론 필리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으러 오죠. 물론 한 사람 구원받기는 한국이나 필리핀이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팔라완 가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학예 수양이 그 더운데 필리핀 팔라완은 제가 있었던 수빅보다 조금 더 덥습니다. 조금 더 더워요. 비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예 수양의 때가 제일 덥거든요. 4월 달에. 그리고 장소가 해변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치는 아니고요. 현지인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컨 없고요. 모래사장 위에서 그냥 간신히 지붕만 덮어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 가서 땀띠 3번 났는데 다 팔라완 가서 땀띠 3번 났습니다. 그렇게 덥더라고요. 물론 숙소엔 당연히 이제 뭐 에어컨이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눈을 보면 정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2019년 마지막 전도인 수련회 때 이제 그 선임 전도인 몇몇 분이 이제 상의하시고 팔라완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못 갔고 이제 올해 가게 됐는데요. 죄송하지만 참 설렙니다. 네, 수빅을 떠나서 죄송하지만 참 설레고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빅에서 제가 언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셨잖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팔라완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순수한 영혼들 그리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전도사님, 내리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공세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필리핀에는 그 해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인데 여러 나라로 가서 해외에서 일해서 본국으로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는 분들이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동에 많이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중동 쿠웨이트에서 일을 하다가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희 현지인 전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에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팔라완입니다. 고향이 팔라완이라서. 그러니까 교회에 뭐 전혀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분이 유튜브 그걸로 혼자 전도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매주. 지금 거의 한 2달 됐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서 팔라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전도 집회 중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휴대폰으로 보니까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또 필리핀 지부에서 한 15만 원짜리 텔레비전도 사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매주 지금 전도 집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새롭게 교회가 될 로하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죠. 네. 필리핀에는 이토록 전도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일꾼만 있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는 수비교회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도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와 후원이요 정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 바울은 약 2주간의 전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 집회하고 여러 가지 모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헛되다라고, 허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의미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전도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상급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교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능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레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힘있게 복음 전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와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